우리 인생은요,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이 불어서 앞으로 쭉쭉 나가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풍랑에 막혀서 배가 요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해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넘실대고 앞길이 막힌 것 같은, 그래서 망망대해에 떠도는 것 같은 환경을 경험하더라도요, 항해의 분명한 목적은 좌초되거나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한 배에 타서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여정, 인내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간절한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로마에 갈 기회를 주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영업 방해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없는데 죄인이 돼서요, 고발을 당해서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백부장의 호위를 받고요. 그리고 직행하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바로 가는 배가 없어서 북아프리카에서 로마로 식량을 호송하던 그 수송선에 몸을 싣습니다. 군인들과 함께요. 그런데 정말로 쉽지 않는 이 항해 가운데 겨우 미항이라는 이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준비하진 않았지만은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항해의 목적지 이탈리아가, 로마가 북쪽에 있어요.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남풍이 밑에서 불어올리면은 배가 순조롭게 항해를 하는 거고, 북에서 반대로 역풍이 불면은 배가 나아가지 못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간신히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아니면은 바울이 3번이나 항해를 하면서 난파되는 고초를 겪거든요. 그런 고초 가운데 냈었던 이 경험의 지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더 항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니까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고,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항해를 잠시 중단하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선주 그리고 선장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까지도요, 거기서 겨울을 나기를 원치 않고요, 항해를 강행합니다. 왜냐면은 로마 이제 황제가요, 겨울철이 되면 곡식의 수급이 부족하니까요, 곡식의 수급을 위해서 돈을 더 주더라도 곡식을 가져오게끔 했어요. 경제적인 이득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항이라는 아름다운 항구지만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머물기에는 너무나 단조롭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4km 정도만 더 가면은 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즐길 거리, 향락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갑시다. 거기서 겨울을 납시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항해를 강행합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았습니다. 27장 13절을 보니까요, 마침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봐라,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바람도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겨울을 나는 게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남풍이 불기 시작해서 나아가는데요, 나의 계획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가로막히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풍이 불었대요.
북동풍인데요. 육지에서 불어오는 산맥을 통해서 불어오는 매서운 돌풍이 부니까 이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요. 또 캄캄한 하늘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서 갈 길을 잃게 됩니다.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치게 되죠. 가끔 바닷가를 갔을 때 비 오는 날 보면은요, 잔잔하던 파도가 저 어마어마무시하게 육지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 새카매지잖아요, 하늘이. 근데 바다와 하늘이 구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배에 타서 태풍을 경험하면 더 그렇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공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모든 할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동여매고, 그리고 연장을 다 내려버린대요. 그리고 풍랑으로 인하여서 힘이 애쓰다가 결국에는 짐을 바다에 풀어냅니다. 자, 수송선입니다. 상선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적이. 항해의 중요한 목적은요, 이 짐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달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게 그들의 항해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돌풍을 만나서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도 이 돌풍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을 내려놓게 됩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배의 기구들도 다 내어버리고요. 20절에 보니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해요. 절망의 질면에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로 인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순풍의 돛담배처럼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이면은요, 믿음이면은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면은요, 우리는 곧 자초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러시아로 유학을 갔는데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글귀를 적어줬는데, 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인생에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은 곧 고통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공식.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막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시간도요, 고통의 시간도요, 어려움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행복한 시간이 있죠.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요, 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요, 그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듦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 가운데 고통당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있는 자리에도요, 풍랑이 일었고요, 파도를 맞았고요, 고통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요,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무슨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사실. 그런데요,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두려움이 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냐면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바울처럼 뭐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 다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합니다. 뱃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군인들도 소망을 잃고 두려워할 때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책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동안 바울이 계속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소망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다시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고 그리고 배만 손상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군인 백부장도 아니었고요. 군대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잔뼈가 굵은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선주도 아니었죠. 죄수로 끌려가는 보잘것없는 바울.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7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바울도 파도를 맞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절망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요 결과가 눈앞에 보여서 확정적으로 그 결과를 붙들었을 때 우리가 붙잡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 자리더라도 여전히 고난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 반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바울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요. 선포하고요. 그 믿음을 나누고요. 결국에는 44절 끝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섬이 보여서 믿은 게 아니라요. 파도가 잔잔해져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전히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왜 지켜주시지 않으셨는가? 왜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왜 해결해주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나 그 자리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 구원의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영혼이요, 그렇죠? 강건하게 됩니다. 강건하게끔 만들죠. 우리의 영혼이요,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을 다시 보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너한테 그들의 생명을 맡겨주었다. 그들이 너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 우리가 살아있어서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사명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부르신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소명을 준 내가 소명을 이루기까지 너를 죽게 하지 않겠다. 아니하겠다. 아프리카 선교사였었던 리빙스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신과 동료들을 향해서요. 자기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나는 존재 이유가 다할 때까지,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요. 풍랑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도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땀 흘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풍랑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찬양하죠. 주님은요, 폭풍 가운데서요, 우리가 사명자임을 기억하게끔 하십니다. 바울에게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의 도구다. 오늘 또 말씀하시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사명을 잃고 살아갈 때에요.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야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사명이 결국엔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요. 다시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가서요. 폭풍을 헤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폭풍 가운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도록 휩쓸려 버리는 게 아니라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370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이게요,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대요.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찾는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해서요. 믿음 때문에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두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를 붙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를 알고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도록요. 찬양하는 입술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거든요, 사실. 갑자기 폭풍이 먹고요. 그런 기적도 때로는 주십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하고요. 그냥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절망하지 않게끔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게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각으로 새겨져서요. 계속 차고차고 우리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다시 고난이 오면은요. 시련이 찾아오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아, 내 삶은 왜 이럴까? 도대체 되는 게 없네. 왜 계속 이런 고난의 연속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들이 고난이 오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다시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겠구나.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겠구나. 내가 잊었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반응. 그래서 어떤 응답이 없더라도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고난의 사건, 그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왔죠. 이게 잊혀지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그 은혜의 흔적,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요. 구원의 기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실 것이다.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겨주십니다. 선원들이 표류하다가요.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파도 소리가 들린다, 먼 곳에서. 그리고 육지 냄새가 난다. 우리 바닷가 가면 바다 냄새 나잖아요. 근데 육지 냄새가 난다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겠죠. 곧 육지가 가까이 왔거나. 바다 깊이도 제법입니다. 점점 얕아지죠, 수심이. 근데 육지가 가까우니까 30절부터 32절에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구명보트를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미 3번이나 난파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의 감각 때문인지 그걸 알아채고요, 그걸 막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배에 있는 276명 모두입니다. 때로는 살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분이 다라는 것을 믿죠.
276명당 살 것이다. 몇 명만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서 병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나룻배 이제 구명정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은 뭐냐면요. 이 배가 안전하게 육지까지 가는 거예요. 모두 다 함께. 구명정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배가 난파되면은 이제 모두가 다 끝나는 거죠. 몇몇 사람이 살 수 있는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암초를 피해서 배를 육지 가운데 안전하게 정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근데 바울이가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장 배가 요동쳐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요. 이제 먹읍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힘을 얻읍시다. 근데 그 전까지 바울의 말에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이 바울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힘이 비로소 다 빠져서야 백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눈을 돌려서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나눠주는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풍랑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족뿐만이 아니라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인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상황이 왜 이러지?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외면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향해서요,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배가요, 모래톱에 걸려 좌초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물살이 만나는 곳이래요. 여기서 배가 파손이 됩니다. 이 모래톱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항해하는 배에게 겨울철에 그 자리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모래가 굳어져 가지고요, 배가 그 위에 걸리게 됐을 때 옴짝달짝 못하게 돼서 거기서 결국 다시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배에서 굶어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배가 걸렸어요. 그런데 파도가 세게 치기 시작하니까요, 배가 결국에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난파되어서 부서져 버립니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괜찮다라면, 구원해 주신다며, 바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배 부서져 버린 거 봐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항의할 겁니다. 분노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은 배가 부서져 버린 그 상황에서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깨어지는 배 안에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깨어지는 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요, 절대로 변함없이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군인들이요, 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일은요, 그들이 해야 될 직무이자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근데 배가 난파돼서 이 죄인들이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탈출할 것을 염려해서 바울을 포함한 죄인들을 죽이려고 하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처럼 이 법정에 고소하기, 항소하기 위해서 가는 죄인들이 아니라 당시 많은 죄인들이 흉악범들, 살인자들,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 로마로 가서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강하니까 집어넣고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짐승과 싸우는 향락을 위해서 끌려가는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두려울 법할 만했죠. 죽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그걸 막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더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배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배가 파손되어도요, 상황과 환경은 더 나빠지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분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평상시 순탄한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고백이 무색하게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원치 않는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일상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배가 깨어지고 난파돼도요, 모든 짐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더라도요, 보장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구조돼서 상륙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뿐만 아니라 276명 모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이 섬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을 겁니다. 때로는 암흑의 순간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배가 좌초해서요, 도대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별이 있는지 분간을 못해서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칠흑 같은 암흑의 순간에 빛 같은 존재가 돼서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요, 빛이 되고 거친 풍파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절망이 오더라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왜요?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능히 이 믿음을 이기고도 남을 위로와 넘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진리의 길인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